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제13강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왔습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 6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육체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밝히 보고 믿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무엇인지 붉은 저녁 노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를 보살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곁에 섰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오래된 사상입니다. 성경에 중풍병자, 나병 환자, 맹인, 못 듣는 사람, 혈루병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자책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행을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라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라곤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신라곤의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각자가 당하는 개별적인 불행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맛 좀 봐라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슬픈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도록 자신이 없었던 것도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인격적으로 징벌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이 인간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불행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5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맹인이었던 그를 찾아가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낮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현실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행한 현실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운명적인 생각과 불신이 더욱 어둡게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을 당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믿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증명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서 그 사람의 눈에 척척 바르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화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흙을 씻어냈을 때 그의 두 눈으로 밝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연못 속에 비친 멋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보인다! 보여! 사도 요한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코멘트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어둠도 밝히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둡지 않습니다. 어떤 불행한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 예수님 안에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그와 비슷한 사람인가? 두 눈을 뜨고 나타난 맹인이 연예인처럼 너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제2장
내가 인자를 믿느냐? 1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눈을 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6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한쪽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또 다른 쪽은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서로 막 싸웠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주저함이 1도 없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표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인이다 싸우는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팩트 체크를 다시 시도합니다. 그의 부모를 소환했습니다. 이자가 정말 너희 아들이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맞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 거야?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이 위협적으로 다그쳤습니다. 그의 부모는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는 몰라요 했습니다. 장성하였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아들에게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부모로서 좀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는 사회적인 매장입니다. 그 사회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난민처럼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부모도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팩트 체크하는 목적은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을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맹인이 된 원인은 그 마음 속에 믿지 않으려는 확고한 편향성,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믿지 않을 팩트 찾기에 실패한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증인 회유, 입막음, 증거 조작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이것을 무서워해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본 세상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눈 뜨지 말고 눈 뜨지 않았으면 이런 꼴 안 보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는 것은 안다고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똑바로 말하면 죽여! 이렇게 위협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한 가지 아는 것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아는 것을 기초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인 신앙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개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맹인의 예를 통해 볼 때 개인 신앙이란 예수님에게 받은 한 가지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부정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할 때 주님께 받은 한 가지 아는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 눈을 뜨게 하였느냐? 거듭된 위협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투사처럼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째서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자존심이 상한 그들은 욕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말싸움에서 욕을 하면 지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을 보십시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먼저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놀랍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너희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단 논법으로 가르칩니다. 3단 논법은 두 가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일반 명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아주 전형적인 3단 논법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마지막 셋째,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결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믿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그를 출교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맹인이었을 때보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을 뜬 것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나 때문에 너가 고생이 참 많다. 미안하다. 내가 좋은 일자리 하나 구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 곧 그리스도를 믿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었던 것처럼 그에게 당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육체의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39절부터 41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진짜 맹인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는 신실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선천성 사지 절단 증후군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괴물이다, 외계인이다 이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5세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빛이 되셨습니다. 19세부터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청중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가요, 희망을 말하는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이 No Arms, No Legs, No Words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다, 절망도 없다. 그 이후 닉 부이치치의 허그, 한계를 껴안는 결혼 등을 출간했습니다. 이 허그는 자기의 장애를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또 한계를 껴안은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껴안아 줘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펴낸 오토 다케라는 일본인 작가도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는 활동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방송과 저술 활동을 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꿈이 사람을 만든다. 괜찮아 3반 등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5명의 여성과 불륜에 빠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자신의 블로그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밑바닥까지 시리의 상태다. 이 오토다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닉 부이치치나 오토다케 같은 분들은 자신들이 처한 장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노력은 참으로 탁월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계몽주의, 엔라이튼먼트는 이성의 힘에 의하여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성이 세상의 빛입니다. 과학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성과 의지력을 동원하여 현실의 어려움에 도전하고 극복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화병에 꽂힌 꽃에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두움에도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어둠도 밝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